예, 기도, 프로쇼코마이. 어제 제가 이제 헬라어를 막 쓰면서 어렵게 설교해가지고 좀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되는 거죠. 한 마음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 뜻 접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곧 골방이에요. 그죠? 그 골방은 내가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면 골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방에는 그 성전에서 그 사용되어질 것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만들어서 불도 켜고 떡 만들어서 진열해야 되고 향도 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던 곳이 골방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봐야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떡상에 떡이 있네라는 게 아니라 그 떡상의 떡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말하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골방의 가장 깊은 곳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언약궤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군데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자신들이 지성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며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바로 곧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 또 그렇게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고 나가는 그 순종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잠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예수님도 물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도 마찬 대표적인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인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 집에 갔던 10장 9절 잠깐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제 6시더라.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니까 이게 뭐 기도하면 또 지붕에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왜 올라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10절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이거 먹어. 그랬더니 아이 부정한 건데요. 못 먹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3번 기도한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가 먹어.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 왜요?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첫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꾸만 그 부정한 건 전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달랐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의 뜻되죠. 그래서 고넬료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바로 이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의 뜻돼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34절 가서 보세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러고 나서 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그 의와 다른 차원이 다른 의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제도 마찬가지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구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구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구제를 하잖아요. 기도 역시 세상 사람, 세상 종교가 하고 있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니까.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른 기도, 프로슈코마이. 정도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그 히브리 말로는 기도는 팔랄이라고 해요. 팔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팔랄, 라메드가 있는데 그 페와 라메드라고 하는데 페는 입술이라는 뜻이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런데 라메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기도구나. 팔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그게 바로 곧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창세기 20장 먼저 가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나?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팔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데를 몇 군데 찾아볼게요. 창세기 20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그랄 사이에 거류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래서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두 번째로 아내를 팔아먹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내 아내로 삼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7절 말씀을 한 거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래요? 선지자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너를 위해서 뭐 한대요? 기도하리니.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살려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7절 가서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대요?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고 뭐 했대요? 출산하게 했대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아기 낳게 해주잖아 하나님이. 네? 기도하면 우리 애 못 낳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기 낳게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은 뭐예요? 남자 아니에요? 근데 아기 낳대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다라는 건 뭐예요? 저 여러분이 자녀를 낳죠? 누구를 낳아요? 우리가 예수를 낳죠?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이 팔랄이라는 말이 진리를 중보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진리를 중지해 줬더니 그 진리를 받은 그가 출산, 야라드, 톨레도트 자녀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과 이런 사람들이 다 남자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들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아기 난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수기도 가서 볼게요. 차례대로 성경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7절부터 볼게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다 읽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7절부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무슨 얘기하는 거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가는데 백성들이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니까 불평불만이 막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 막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모세에게 백성들이 와서 얘기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많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뱀들로부터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살려줬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응답은 어떻게 봐야 돼요? 다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함에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노뱀을 높이 달아.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게 될 거야. 모세가 먼저 알았어요. 그죠? 이 말씀, 이거를 모세가 먼저 아니까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서 시행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저 달린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거야. 뭐 한 거예요? 진리를 받아 진리를 전해준 거예요. 이 노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받아 진리를 전했어요. 이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아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진짜 안 믿어. 신랑이 안 믿고 가족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게 해줬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뭘 들어야 믿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진리를 갖고 있어.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받았으니까 여보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죄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 받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맨날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기도예요? 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으면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걸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기도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맨날 우리 아들 신앙 좋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아들한테 말씀을 안 전해줘.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는 바로 이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살지를 받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이 정말 그 노뱀을 받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흘려주면 이게 중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걸 기도라고 한다고요. 좀 더 가서 볼까요? 신명기 9장 20절도 가서 볼게요. 신명기 9장 20절. 신명기 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했어요. 그를 멸하려 했는데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하여 뭐 했대요? 기도했다. 여러분 아론은 뭐의 대표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의 대표죠. 비진리의 대표예요. 모세는 기도했더니 진리의 대표예요. 진리가 비진리를 깨버리는 거. 이게 기도예요. 21절 보세요.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뭐예요? 비진리를 완전히 가루 박살낸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 비진리를 깨버리면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해야 돼요? 우리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뜻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 계속 흘려 보내주는 거, 이걸 프로슈크마이라고 하고 이걸 발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가서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런 말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럼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맨날 무릎 꿇고 기도만 했다라는 의미인가요? 24시간 내에 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죠?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 말은 그 뒤에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가르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래요?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기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해주는, 기도는요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그것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제가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흘려보내죠? 그럼 제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 연구하면요 사투를 벌려요. 저는 내가 혹 잘못 전하는 거 아닐까 봐, 혹 내가 잘못할까 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뭐 보면 될까요? 어디에 자료가 있나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알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흘려주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실제적인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라는 말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먼저.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24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절실히 어떻게요?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 뭘까요? 예배하라. 절실히는 뭘까요? 진리로. 절실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에메트.
그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의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요.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뭐 배우는 건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차원이 다른 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차원이 다른 의에 이르려면 뭐 해야 되는데? 구제해야죠, 당연히. 예, 그 사랑을 전해야죠. 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받아야죠. 기도해야죠.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에 관한 거구나 이거. 딱 금방 알겠죠. 그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맨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날 좀 구제해 주세요, 구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이 구제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옛 성전, 다시 말하면 회당 마당만 밟고 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리 구제해도 그들은 그를 구제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구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뭘까요? 예수였단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또 사람들은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마술적인 걸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건 쉔. 다시 말하면 쉔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잘 소화돼 입에 씹어가지고 분석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름. 그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래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옛 성전, 옛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도한 거예요? 누가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로 갔대요?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됐다는 거예요?
성전되었다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이죠. 뭐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가 나오네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디아코니아예요. 그냥 진짜 밥상 차려주는 거. 진짜 사람 살려주는 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도 트랍해자. 그죠?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밥상 차려주는 일, 그런 일은 집사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한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요. 기도하는 일은 뭔데요?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한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한 덩어리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이 한 덩어리로 이어지고 있죠. 이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먼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말씀, 구제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구제가요, 차원이 다른 구제고요. 기도가요,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성령 없으면 못해요. 말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도예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맺겠습니다. 8절 보세요. 이제 8절만 제가 설명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8절 보시면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거 본받지 말고, 그죠? 예? 그냥 의미 없는 소리 막 반복하고 계속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뜻없는 소리 막 하고 주저리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걸 아신다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으로 생각하세요, 이 말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기 전에 아시니까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핏 보면 그런 말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맞아요. 근데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저기 그 공중의 새를 보라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데 이건 지금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걸까요? 목적어가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뭘 구하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있어야 할 것. 이게 언어 사전으로 보면 결핍. 너희가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결핍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 결핍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우리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이게 이 성경 번역에 지금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우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빼먹었어요. 번역에서 안 들어가 있어요. 아우톤이 뭐냐면 그를 이런 뜻이에요.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를 줄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를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성령, 말씀, 진리의 영임이 오면 우리한테 뭘 가르쳐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려라 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이런 얘기 하죠.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떡 달라면 돌멩이 주겠냐. 사람의 아버지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거가 뭐로 나와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말하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아신다. 보세요. 성령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피페란 팅커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하나님 표적에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우리는 이제 마침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 좁고 하나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부정한 건 안 먹을래요 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 저 먹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